화려하게 소개를 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20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70, 올해가 70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다들 50대로 그렇게 머리 염색을 좀 해서 그렇지 나이는 70인데 이렇게 70 끝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하는 사람이 요새 참 드뭅니다. 조기 은퇴합니다. 젊은이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부담스럽고 감당할 길이 없고, 특히 이민 목회, 한국 목회 제가 14년을 했고 교회 다 짓고 1400석 교회, 100명 교회를 1400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민 목회 다코마 중앙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부임해서 400명 교회가 그 한 해에 1000명이 됩니다. 나는 이민 목회 이렇게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전설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라고 여기 한때 7000명이 모이던 교회 이필재 목사님, 또 그분이 떠나가고, 떠나갈 때 사실 은퇴하고 간 게 아니라 쫓겨 나갔습니다. 교회 큰 교회 짓고 한때 7000명이 모이는 설교의 달인입니다. 그런데도 은퇴를 제대로 못하고 한국의 또 갈보리 교회,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또 평택의 대학 총장으로까지 그렇게 명예롭게 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은퇴는 제대로 못했어요. 원로 목사 물론 못 되고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6개월을 딱 채우고 은퇴했을 뿐 아니라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제 1호 원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 목회보다 4배에서 5배 정도가 힘듭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게 저절로 나오는, 그 당회가 하는데 또 영어권 당회가 있고 영어권 차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 고민 한국에서 안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도 있고 험산줄령입니다. 20년 길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그 멀고 험한 길, 비바람치는 참 추운 겨울 비바람치는데 그 험산줄령을 20년을 나와 함께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동행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악수하는데 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후임 목사를 잘 세웠어요. 오후에 옵니다. 우리 후임 목사 신용한 목사님인데, 후임 목사를 잘 세워야 목회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마치고 성도들 인사 다 하고 이삿짐까지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춘계 부흥사경회를, 이 프레스티지 전신이 미주장로의 신학대학 부흥회를 하고 가십시오. 총장님이 그러시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진작 세우지 왜. 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강사했는데 왜 여기 제일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안 세워주나, 그렇게 생각하려다가 말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선물로 목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사원에 이번에 또 통과하고 있으니 명예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종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대구 사람입니다. 총장님 학교 다니던 거기하고 제 대학교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식사하면서 보니까 같은 나와바리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프레스티지가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만 명문이잖아요. 딱 들으면 이미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저 학교는 명문이 되겠구나 합니다. 거기에 저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 한 마리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나타났는데 선물을 쫙 쌓아놓고, 여러분 이 코끼리를 한번 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선물 큰 걸 주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울리려고 별별 작당 안 하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쪼르르 흘리더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이 LA 와서 개척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저렇게 서럽게 운다고.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을 갖다 더 큰 걸 씌워놓고 여러분 이 코끼리를 한번 깜짝 놀라게 할 사람은 이 큰 선물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막 고함을 지르고 놀라게 하려고 해도 서프라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귀에다 속닥속닥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들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코끼리가 저리 놀랍니까? 나 별거 아니고 너 LA 가서 나하고 같이 개척할래? 이랬더니 저렇게 나자빠지고 놀랜다고. 마지막에 이 상품을 다 걸어놓고 여러분 한번 코끼리를 웃길 수 있는 사람 다 주겠다. 사람들이 웃기려고 광대짓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코끼리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귀에다 쏙닥쏙닥 대니까 막 씩 웃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웃습니까? 나마 별거 아니고 너 하면 웃을래 아니면 나하고 개척할래 이랬더니 웃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목회는요 도망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온전하게 끝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망치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꽉 채우고 영광스럽게 정말 이 교계 기라성 같은 분들 언론사의 대부분들이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왔어요. 정성이 죽을 때는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정성 집에 개가 죽으면 막 몰려온대요. 그 정성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제가 현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 취임도 아니고 은퇴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가 참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초청도 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순수 맡은 우리 상명 총장님 여러분 순수 맡았는데 순수 맡은 분들만 올 줄 알았더니 참 정말 줄잡아 저한테 축하로 온 분들만 한 150명이 넘었어요. 전체가 3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놀랐어요. 목사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때 제가 참 눈물을 흘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명한 대로 그렇게 목숨 걸고 따랐던 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기 원하는 제2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 난립니다.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복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면 천일이니까 3년 8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또 쫓아낸다고 탄핵한다고 난리치니 또 기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일을 3년 8개월을 기도했는 대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그동안 계속 밀리던 동성애 사건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됐어요. 끝까지 기독교 가치관에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해도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사경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와봐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그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그리고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빨리 회복하라. 주님의 장엄한 명령, 경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너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 눈물의 기도 퇴색되어 버렸다. 희미해졌다. 너 그 모습으로 앞으로 내가 나한테 쓰임받을 생각하지 마라. 좀 무서운 경고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빨리 회복하라. 원래 처음 사랑도 없었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때 서정훈 총장님이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콜링을 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 지발로 걸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서울대생, 연고대생들이 막 떨어지고 10대 1이에요. 신학대학 들어가는 게. 저는 신학대학, 교육대학 나와서 신학대학 거기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시험을 워낙 잘 보는 사람 신대원 2학년으로 월반하는 코스에 들어가서 제가 신대원은 3년인데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알랑나 모르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했던 그때에 서울대 연고대생들이 막 떨어집니다. 10수도 하고 12수도 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목사가 랭킹 2화 여자 대학생들이 나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1순위 판검사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등이 목사예요. 그 앞에 22등이 이발사고 24등이 정육점 주인이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어떤 여자도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춥고 배고픈 직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연세대생들, 서울대생들이 몰려오느냐. 졸업해가지고 보니까 목사가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자리도 존경, 동창회 가면 목사는 오히려 우대받거든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 길이다. 예수님 만난 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는 그 열정을 안고 여기 온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빨리 돌아가라. 얼마나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남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민 목회도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전 마지막에 은퇴하기 직전에 작년 10월 달 스트로크가 왔어요.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데 주저앉았어.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움직이지 않아. 다시 일어났지만 샤워장에 갈 수가 없어. 이상하다 싶어 전화했더니 빨리 목사님 지금 아마 중풍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한숨 자면 나을 것 같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옆에 장로님을 불러갖고 그 후임 목사님이 나를 빨리 장로님 가라 해서 그래서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5군데나 스트로크가 왔다는 거예요. 5군데. 한 군데는 지나갔어. 나도 모르게 지나갔어. 항상 아주 어렵고 힘들 때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참고 참으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군데는 왼쪽에 2군데, 오른쪽 2군데. 근데 병원의 의사들이 골든타임을 지켰다. 그리고 목사님은 1년이 되면 다 낫습니다. 이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럭키입니다. 럭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작정하셔서 약간만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PhD 과정을 다 마치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합격을 했어요. 논문 심사에서 합격을 하고 내가 참 눈물 흘렸습니다. 난 그거 쓰다가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서 봐주지도 않아. 하나도 봐주지도 않아. 이사장 했다고 총회장 했다고 하나도 봐주는 거 없어요. 하다가 새벽 2시 돼서 내가 주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이 나오더라니까. 우리 집 사람은 지나가다가 여보 학위 받고 네 죽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학위 받느냐. 빨리 치부치하라. 그리고 이삿짐 사는 거나 도와줘.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합격하고 나니까 그동안 모든 것들 내가 다 용서하겠다고. 이삿짐 안 사줘도 용서하겠다고. 지금 다 보내놓고 지금 이제 이것만 집회만 잘 끝나면 이제 춤추면서 이제 타코마 갑니다. 가서 저는요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남의 설교 듣고 앉아있는 체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예. 성경 가르치다가 신학생들 내 후배들에게 야, 내가 잔 파이퍼를 알았어. 우리 박사원 원장님께서 나를 만나자. 잔 파이퍼에 대한 논문을 쓰십시오. 잔 파이퍼의 설교와 이 신학 사상에 대해서 딱 제목을 주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음에 염두에 두고 썼는데 진짜 잔 파이퍼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나하고 닮았어. 그리고 내 앞길을 이미 이분이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신학교 총장까지 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책을 내고 디자이어링 가시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제목이 뭐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난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일생 동안 열심히 교회 세우고 작은 교회를 큰 교회 만들고 난민 선교하고 죽으라고 서명 운동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고 진리 세우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몇 배나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뛰었어요. 나도 피곤하고 성도들도 피곤해. 남가주 1650개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다 합친 서명수보다 우리 교회 주님 세운 교회가 훨씬 많았으니까 신문에도 날 정도니까 그 열정 패션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래야 영광 받으실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어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논문을 썼고 또 열정을 갖고 이제 통과가 됐고 학위 받으면 내가 이제 써먹습니다. 내 후배들에게 30대, 20대 젊은 후진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나처럼 목회하지 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뒤에 10만 명이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뭐 150명, 100명을 놓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면 그 뒤에 줄 잡아 10만 명이. 여러분 일생에 10만 명, 100만 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파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원의 교수님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실력 있고 영성의 지성도 있고 우리 총장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성과 지성이 있는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회악과 싸우는 그런 총장님이었어요. 서명운동할 때 우리 박사원장님 교수님들 앞장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를 뺏어서 같이 막 서명운동을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참 내가 행복하다. 내 일생의 말년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난 것 참 축복이다.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원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이 일생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서 일생을 복음 전하고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고 사람에게 표창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너 잘했다 하고 상 주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달려간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3가지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 후손들 앞에
내가 했던 이 일이 10년을 지나고 50년을 지나고도 100년이 지나도 그 일을 생각할 때 정말 잘했어. 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The man of God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진실한 삶. 한국이 지금 뭐 때문에 싸웁니까? 거짓말하고 보험제자가 국회에 가서 야당 대표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저 끌어내려야 된다. 진실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은 안 돼. 도덕 위에 세워진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목회자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 누나가 둘이 있어요. 누나 둘이 있는데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날 상황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개나리 보점에서 아버지 다니는 회사 사모방ging 옆에 기찻길이 있으니까 아버지 만나보고 그 기찻길 옆에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작정하고 갔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계속 집안의 대를 끊을 일이 있냐. 너 나가 죽으라. 돌아가라. 옛날에는 아주 표독했어요. 시집 귀신이 되라.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개나리 보쯤 해가지고 기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여보 이러려거든 우리 한번 남신교회 가서 예수나 한번 믿어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한 달 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본인 나의 격동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물 흘리며 서원 기도했다.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신세가 똑같은 여자가 성경에 하나 있거든. 하나님 저 한나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한나처럼 나도 서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해서 여러분 1년 만에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좋을시다. 그러니까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라.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대 성경 퀴즈 대회 1등을 휩쓸었습니다. Abou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Jesus himself 예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때 그때 십자가 찬양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완전히 씻겨주셨어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오는데 17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어떤 은사보다도 회개의 체험이 최고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목사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서원한 게 아니라 내가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제가 교육대학을 마치고 교사하다가 이제 신학대학 2학년 편입해서 가서 11년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이프레스티지 PhD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부름을 받은 거죠. 제가 교회 철학기도가 없을 때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아버지 허락을 받고 교회당에 갔어요. 처음엔 노래를 불렀어요.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 전도, 전철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런데 내성적이고 대인공포증 가게에 구멍가게에 여자만 있어도요 저는 그 여자가 때문에 가게를 못 가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나 물건 사고 나가면 얼른 가가지고 사고 도망치듯이 나오는 지극히 내성적인 그리고 또 소심한 그런 대인공포증을 가진 전혀 우리 성도들 이 얘기하면요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버스간에 전도도 하고 기차간에 전도도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조용히 찬양하다가 가슴에 막 뜨거워지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한 번, 두 번, 5번, 7번, 10번, 20번 똑같은 걸 부르는데 나중에는요 일어나서 뛰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게 바닥이 전부 마루로 돼.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마룻바닥을 펄쩍펄쩍 뛰면서 미친 듯이 뛰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소리가 커진 거예요. 조금 있더니 문이 삐그덕 열리며 담임 목사님이 목사관에서 나왔어요. 내가 윤주일학교 선생을 했을 때인데 박 선생 지금 옆집에서 전화가 왔다. 파출소에서 연락해. 왜 미친놈이 지금 새벽 2시인데 지금 잠 못 자게 저렇게 뛰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제가 이게 너무 찬송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담요 하나 줄 테니까 난로도 줄 테니까 지하로 가서 거기 가서 밤새도록 불러라.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니까 나의 사정을 알고 밤새도록 불러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서 빨간 담요 가지고 밑에 깔고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난로는 켜지 않았어요. 얼마나 왜냐하면요 옆이 다 훈훈해. 벽도 훈훈하고 위도 만져보니 훈훈해. 밤새도록 찬송 끝나고 땡 하고 새벽기도 이제 한다고 해서 그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올라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어젯밤 영하 14도였습니다. 영하 14도의 대구의 추운 겨울밤에 지하에 온돌이 있었느냐 보일러 있었느냐 목사님 전혀 켜지 않았대요. 난로 그래서 난로 주지 않았냐.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내가 뜨거우니까 그 추운 영하 14도에 찬송을 부르고 기쁨이 넘쳤는데 그렇게 내가 찬송 부르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 내가 서서히 목회하면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열심히 미션을 갖고 열심히 일어냈는데 그 기쁨을 내가 잃어가고 있었어요. 잔 파이프를 통해 다시 찾게 해주신 거예요. 새벽 2시에 논문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었구나.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따라오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목회 중에 최고의 목회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야 나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배울 수 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팀들 보니까 야 신학생들이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인물도 좋구나. 탤런트 같구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두 배우들입니다. 예.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빨리 돌이켜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아닙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너의 섬김, 너의 구제, 너의 충성, 이단들을 쫓아내고 영지주의 쫓아내고 얼마나 지성, 영성, 박학다식한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열심히 애 낳아서 애 잘 키웁니다. 밥도 잘합니다. 청소도 잘합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예. 너무나 멋있는 여자인데 옆집 아저씨를 마음에 두고 있어. 끝난 거예요. 예. 자기 남편을 마음에 둬야 되는. 우리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사랑이 끝나버리고 세상 기쁨이 들어왔어. 그 끝난 인생입니다. 목사,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예수님 사랑이 있느냐,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도 담대하여, 내가 처음 만나서 예수님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담대하여 변함없이 내 몸에서, 내 삶의 이력에서, 내 모든 삶의 발자취에서 예수님만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거짓과 싸우며, 동성애 저지 운동을 했잖아요. 20년 동안. 그때 우리 총장님하고 여러분 중앙일보 또 뉴스 방송 같은데 CBS 방송에 나가서 같이 동성애 저지 운동을 했습니다. 20년 역사 동안에 불의와 싸우는 의의 병사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는요 작아졌어요. 왜냐? 동성애를 싸우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동성애 인권 아니냐?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왜 동성애자들을 품지 못하느냐?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교인들이 줄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깊고용을 하면서 온 거예요.
PRE, 평등법, 그리고 아동보호법, 주민 발의안, 끝없이 주어지는 그 안을 놓고 우리는요, 계속 성도들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만 잘했다고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자기 목회하면서 성도들 데리고 길바닥을 뛰어다니며 나라를 살리자, 미국의 무너져가는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자, 미국이 회복되어야 한국이 살아난다. 저는 그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오후에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의 비전과 소원이 저를 이 이민 목회에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존재케 했는데, 여러분 기원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남북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그러려면요, 미국과 한국이 하나가 돼서, 한국은 선교의 보병에 달아, 이 보병이 되려면 백마고지에 가서 딱 거기에 태극기를 꽂으려면요, 포병이 포를 쏘야 돼요. 이 포병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포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미국에 다시 대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의 1906년에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윌리엄 시모를 통해.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다음 해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 7장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 내가 말세의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엄청난 대부흥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수억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흰옷 입고 종려가지 나무 들고, 이들이 누구냐 장로가 물을 때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리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양의 피는 양의 피고 내 더러운 옷은 더러운 옷인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 말씀의 역사, 이런 운동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그 역사로 이슬람권, 공산권, 유교권, 불교권에서 우후죽순처럼 택한 백성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그런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시고 일으켜 힘을 내어 40주 광야를 걷게 하며, 길거리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외리 바람 타고 불술에 불말 타고 들림받아 성천하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 박성교 목사 끝난 것 같아, 저 교회 저 깨지고 끝난 것 같아,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저를 일으켜서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20년 마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40년 그 역사의 첫 원로 목사가 탄생했으니까, 이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요 65세 끝내려고 이미 다 사인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돌이켜서, 네가 여기서 PhD를 프레스비테리에서 받고, 맞습니까? 프레스티지. 이거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프레스티지에서. CPU. 알겠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받고 마지막 이렇게 부흥사경회까지 멋있게 하고 불 붙이고, 그리고 타코마로 가라. 5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인 없이 갈라다 가면 두드리 맞고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진실한 인생,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후손들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우리 삶의 이력에서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제가 지금 나라 살기 1,000번째뿐 아니라 성경 강의를 했는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쉽게 푸는 구약 성경 99만 4천 조회, 거의 100만 조회가 가까우거든요. 이게 1시간 반짜리입니다. 10분짜리도 요새 잘 안 보려고 5분짜리 이렇게 막 보고 이러는데 1시간 반짜리를 구약 성경 전체를 쫙 풀었거든요. 내가 이거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유튜브에 올려버렸어. 자기들만 듣기에는, 우리 교인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걸 왜 딱 올려. 그런데 올렸는데 10,000, 100,000, 50만 막 올라가더니요. 지금 막 99만 4천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타코마 가도 이걸로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유튜브 방송하면서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후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은사가 있는 거는요, 첫째 기뻐야 돼요. 나는 기쁜데 듣는 사람이 안 기뻐, 그거는 은사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 10명 있는데 선생님이 반사를 몇 개 놨더니 열심히 가르쳐. 본인은 기쁘게 가르치는데 이게 연말돼서 다 떨어지고 2명 남았다. 그 은사 없는 겁니다. 은사는 기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만 하는 그 은사가 아닙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모든 목회 20년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흠집투성인데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천국에도 그렇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터키에 이제 난민 선교가 일어났다. IS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학살된다. 250만 명이 터키로 막 도망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신문에 보니까 당시에 하디라고 하는 UN 그 구제대책위원장이 6,300만 불 매달 나가야 되는 기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이번 겨울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 안타깝네. 다음 주일 헌금 한번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헌금 한번 하면 뭐 잘하면 5,000불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딱 막으시고 계속 내가 가라는 거예요. 속히 겨울 전에 오라, 속히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나중에 알고 보니 디모데후서 4장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읽어놨던 말씀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말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도 기도가 계속 막히면서 겨울 전에 오라, 블랭켓을 갖고 오라, 겉옷을 갖고 오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뭐냐, 헌금 한 번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당시에 우리 교회가 돕고 협력 선교지로 돕는 터키 선교사가 있었어요. 김진영 선교사. 빨리 연락해서 나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거기 패키지를 만들어. 얼마 들으냐, 한 패키지에 300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했더니 6만 불이 들어왔어요. 보통 헌금하면요 10,000불, 많아봐야 2만 불인데 6만 불은 감동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직접 간다니까. 근데 이 방송을 타고요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7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사님 감동이 돼서 내가 집에 있는 적금 해놨는 거 이거 3,000불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만 불이 들어서 13만 불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2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건 쌓아놓고 이슬람 사람들이 왔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가 절대로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된대. 프랑스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 얘기하다가 바로 쫓겨나 추방당했대. 근데 목사님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물품만 주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절호의 기회에 내가 순교도 하는데 돌 던지더라도 맞지. 내가 원하는 게 순교인데 잘 됐다 그러고 막 예수님 전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예언자다, 선지자, 프라핏이다, 요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려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부활이 있다. 이걸 짧게 설명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3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김진영 선교사가 깜짝 놀란 게 자기는 20년 동안 터키 선교하면서 여행사의 일을 했는데 한 명이 예수를 믿어주더래요. 여행사 직원이에요, 그 사람. 하도 불쌍하고 안 됐어. 그래갖고 예수 믿어줘서 세례를 한 명 줬는데 이게 난민 선교에 와가지고 30명이 믿고 그 다음날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 손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막사에 들어가니까 수루치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니까. 나는 이제 원래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했더니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은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대.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이 환경에서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서러움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딸 10살 딸이 20불에 팔렸대.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어르적에 죽어가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니까 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에게 먹여주고 그 죽어가는 아이를 먹여주는 그런 어떤 눈물겨운 이야기. 그 딸아이가 10살 12살 아이가 20불에 50불에 그렇게 성노예로 팔려갔던 얘기. 펑펑 우는 얘기. 같이 울면서 끝없이 이우지. 이 밤새도록 해도 다 못 듣겠구나.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잘 사는 나라. 대장금, 윈터 소나타 다 봤거든. 그 비디오를 보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이 한국은요. 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예요. 정말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폭행당하고 끌려가고 성노예로 자녀들이 끌려갔다 아내가 끌려갔다 얘기하지만 한국은 20만 명의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불태워지고 나라 이런 서름 젊은이들이 괌으로 팔라우로 끌려가서 굴파고 거기서 다 총살당했어요. 나는 그 현장을 부흥에 가서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계의 부국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 저는 지금까지 여기 와서요 미국을 위해 먼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고국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내가 거기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미국 시민권자라도 나는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내 고국이 살아야 남북 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대회복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국가기도의 날 특별히 그 다민족 연합기도회 하면 20년 동안 항상 주강사로 한기용 목사님하고 제가 항상 주강사로 썼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지역사회 동성애 저지 죄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더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일하고 주님을 높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끝났다 싶어도 내가 죽을 작정하면 부활은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나 죽으나 내 인생에 내 모든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 진실한 것,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언제 죽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느냐? 거기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난민 선교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그 2015년에 그 예루살렘에 그 샬롬 예루살렘 대회라고 있어요. 이 샬롬 예루살렘 대회 거기에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500명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성도들하고 합쳐서 연합으로 이스라엘 전도를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시에서 허락을 얻기를 예수 전도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3,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에스컬론에서 2,000명, 에스컬론에서 1,000명, 하이파에서 2,000명이에요. 근데 각기 마지막에 공연을 합니다.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부채춤도 뮤지컬도 하고 2시간 흐르는데 마지막에 부분에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한 분이 대표로 올라가서 회개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문에 여러분들이 중세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들이 무슬림을 치러 올라간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올라와서 그게 회당에 불 지르고 목 참수시키고 했던 그 죄를 용서를 빕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행했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큰 벽이 되니까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근데 제가 떠나기 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야드레아킴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예요. 이 테러 단체는 지금도 회복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면요,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테러 단체. 이 사람들은 경고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 거기서 연락이 온 게 이번에 너희들 대표 지도자들은 다 죽는다. 무대에서 죽는다. 각오하라. 그 얘기 듣고 내가 섬찟했죠. 그래서 당시 김인식 목사님이나 모두 이번에는 가지 말자. 다음에 하자. 너무 위험하다. 그랬는데 다시 기도한 후에 언젠가는 넘어야 될 벽이니까 우리가 죽고 살건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한번 부딪혀보자. 가자. 순교할 각오하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전부 다 유언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마지막에 우리 집 사람 불러놓고,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3,000불을 내놨어요. 비상금을 내놨어요. 이건 뭐냐 하면 딴 거 아니에요. 아내 생일 기념, 결혼 기념일 애들 생일 때 다 카드 갖고 하면요 감동이 안 돼. 숨겨놨던 돈을 끄집어내야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내놓고 여보 나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니까 심각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우는 거예요. 난민 선교, 특히 난민 선교 갈 때도 이런 얘기 안 하더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정말 각오했구나. 왜냐하면 꿈에 환상으로 우리 교인들이 여러 번 내가 순교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번에 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그 갔다 오는 동안에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때처럼 살았으면 성자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줬는데 집사람이 그걸 받고 울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지금 와서는 말 바꿉니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제가 떠났어요. 그때 내가 서중훈 총장님한테 내 죽거든 총장님이 장례하십시오. 그 얘기까지 했다고요. 내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안 죽었어요. 목사님 대표로 얘기하는 분들 옆에 내가 같이 서 있었으니까 5명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산탄총을 라이플 총으로 쏘면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폭탄 떨어뜨리면 죽게 되는. 사람들 안 건드리고 무대에 서 있는 지도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컬론에서도 안 죽었고 마지막 하이파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내 옆에 꼭 옆에서는 테일러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옆에 서더라고요. 그날은 2시간 머리 거니까 앞에 그 2개 했으니까 이분 쉬십시오. 이분이 또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쉬라고 했는데 기어코 따라와가 내 옆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요. 이분이 야드레아킴이라는 테러 단체들도 존경하는 유대인이었어요. 폭탄 던질려 해도 그분 때문에 못 던졌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붙여주더라고요. 나의 사는 것은 완전히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나는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 대형 스크린에 지금 1시간 넘었죠.
벌써 끝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근데 대형 스크린에 히브리어가 딱 뜨고 제가 영어로 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영어로 읽는 그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뭘 읽었느냐 하면, 여러분 중세 기독교인들이 또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 죽일 때, 그때 히틀러 독일 교회가 히틀러 잘한다고 가서 막 축복기도 해주고 했던 이 독일 교회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은 죄, 중세 크리스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야슈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무릎 꿇어라. 진짜로 무릎을 꿇어라. 진정성을 보여라 하니까, 내 앞에 예루살렘에서도 에스컬론에서도 두 목사님이 무릎 안 꿇었는데 순간적으로 나만 무릎 꿇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했더니 내 어깨에 누군가를 확 그냥 나를 내려 누르는 것 같아요. 내가 놀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복받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영어를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영어를 거의 암송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막 읽어 내려가는데,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는데, 다른 분들은요 박수 쳐도 3번밖에 안 쳤는데 나한테는 18번 박수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들이 눈물을 보고 진정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그 옆 랍비 테일러가 나를 꼭 안아주더니 계단에서 내려가서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서 내 손을 잡고 내 옷깃을 잡고,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네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다 울었다. 그래서 크게 모인 사람 중에 7명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 남은 7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트라우마를 이기려고 모여가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그 미국에서 온 한국 목사님,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나는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겠다. 나도 해서 7명이 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걸 결단했는 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이건 독일 사람 더더군 못하고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못해요.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마지막 이슬을 향해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총기되고, 우리를 통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한번 나오세요. 예, 우리 찬양팀들하고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성령 받고 일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를 저어서 강 건너편에 건널 수 있지만 여기서 한국까지는 노를 저어서 못 갑니다. 원자력적인 파워와 힘의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늘 노를 젓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